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떠나기를 바라는 두 부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라사 지역의 광인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한 미친 사람이, 한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먼저 소리질러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거라사 광인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수 한 마리 또는 한 명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귀신이 아니라 군대라 이름하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들이 들어갈 돼지떼를 지정하여 주시고 그때로 들어가서 그 많은 귀신의 떼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광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들잖아요. 자기 육체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 군대라 이름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그 육체가 힘들었겠습니까?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한두 사람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그 미친 어떤 힘들이 내 안에 있던 것 같아. 참 그가 힘들어서 것이다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떠나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떠나보내는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떠나기를 바랬던 한 부류는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던 마을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네에 누구도 모르지 않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일을 치러서 사람들이 마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역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들이 아마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미친 군대라는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즐거워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이 일을 위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돼지떼가 하다 다 몰살한 것입니다. 다 물에 뛰어들어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로 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데 건물 하나가 부서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한 생명 살렸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내 건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윤과 한 영혼에 대한 가치관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벌써 이 사회가 이런 가치관들의 만남과 싸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세월호 인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0억, 어떤 사람은 2,000억, 어떤 사람은 좀 더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3,000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억이든 2,000억이든 3,000억이든 하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 몇 구 찾자고 그 몇천억 쓰는 것은 차라리 안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나라 경제가 휘청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신만 찾자고 하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이 시대의 가치관을 이렇게 드러낸다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경제를 멈추더라도 이 일에 투자해서 민양하고 끌어올리고 상처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 상처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나라 전체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유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천억의 가치를 지금 써버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가치가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발언을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판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직은 이 나라에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신앙의 일들 속에서도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이윤을 따지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포기해야 된다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조금 힘들게 해야 된다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좀 힘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가치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예배,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유익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요 명령이신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요즘에 그리하면 이후에 관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요, 이런 경제적 가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시간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10시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11시간 응답해 주시겠지. 이러한 계산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전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설령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안 주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힘드시죠? 속으로 다 아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떠나보냄이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떠나세요.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 또 예수님이 여기서 역사를 벌였다가 또 다른 돼지떼가 죽을까봐, 또 다른 소떼가 죽을까봐, 심지어는 마을이 몰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시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마을에서 변화되고 이 광희를 정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선교적 전략에 의해서 보면 이 주변의 마을 사람이 이 광희를 알아요. 당장 이 마을은 날 떠나라고 했지만 주변에 수많은 마을이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복음에 큰 힘을 얻겠습니까? 전도에 얼마나 큰 힘을 얻겠어요? 어쩜 이 사람은 다른 수많은 제자들보다 더 유익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요, 그냥 무명의 어부예요. 무명의 어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죄 한 명 다, 아니 그 광인이 아니냐,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도 스스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집으로 또
떠나보내십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할 때 자기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떠나보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대가볼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듣고, 이 사건을 듣고 기뻐하였다.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대가볼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에게 유익일지 모릅니다. 나에게 유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떠나보내니까 그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음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유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내려놓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후 말씀에, 사무사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죽을 때이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체가 사망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가장 크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매일매일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더 크게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는 순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면 나는 매일매일 죽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매일매일 죽고 나는 없고 나는 낮아지고 나를 포기하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 속에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달의 찬양인 그가 오신 이후 찬양 계속 여러분 들으시죠? 저야만 승리하리. 저야만 승리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내려놓는 가치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큰 일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글처럼 죽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고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 소망하는 것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를 비운 빈자리에
살아계신 주님 찾아오셔서 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